우리가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성을 갖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신분제도가 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노비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노비죠. 나의 존재가 나의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노비로 태어나면 내 자신의 삶이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무언가 되고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꿈을 드디어 성취하는 그런 삶이 없죠. 노비는 심하게 표현하면 주인의 삶의 부산물로서 존재하는 거죠. 노비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기 자신의 삶이란 없는 거죠. 우리가 왕조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왕이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일컬잖아요. 나의 백성. 그 말은요, 그 백성은 나의 소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은 내 소유죠. 그리고 나라도 왕의 소유인 겁니다. 내 나라가 되는 거죠. 내 나라, 내 백성.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조국, 이것과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내 소유물로서 내 나라가 있고 내 소유물로서 내 백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면 폭군이라고 부르고 그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면 우리가 성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군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백성을 독립된 인격으로 보고 그 인격체들을 인격적으로 돌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 소유물을 잘 돌본 의미입니다. 내가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을 귀하게 쓸 수도 있고 이 컵을 막 쓸 수도 있잖아요. 내 컵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 컵을 내가 막 쓰면 나는 폭군이 되는 거고 이 컵을 귀하게 쓰면 성군이 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이런 시대에는 나의 삶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의 신분이 결정되는 거고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회에 의해서 결정되고 국가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거죠. 나의 신분을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왕에 의해서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비가 와도 임금님 덕이고 그러잖아요. 비가 안 와도 나람님 탓이죠. 나람님이 똑바로 안 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준다. 뭐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풍년이 들었다. 그럼 또 나라님이 덕이 많아가지고 하늘이 풍년을 주셨다.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더 좁게 오면 자신의 주인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주인 잘 만나면 잘 사는 거고 주인을 못 만나면 힘들게 사는 거죠. 주인이 흥하면 나도 같이 흥하는 거고 주인이 망하면 나도 같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좁게 오면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부모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요. 부모가 노비면 나도 노비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로서의 내 개인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 조상 탓을 많이 했어요. 잘 되면 조상 탓. 그러니까 막 제사 지내고 조상을 섬겨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습관이 아직도 우리에게 좀 남아 있어요. 무엇이든지 나라를 탓하고 나라님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분명하게 존재하는 곳이 북한입니다. 북한은 어버이 수령이라고 부르잖아요. 수령은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 거고. 근데 그 최고 지도자가 자신들을 어떻게 돌봐줘요? 어버이처럼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쌀이라도 하나 주면 막 좋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버이 수령이라고 부르죠. 자기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 우리가 개인이라는 개념을 갖게 된 것은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였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개인이라는 개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거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거나 내가 규정되는 게 아니죠.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노비였다 해도 내가 노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노비로서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나는
내 자신의 삶이 따로 존재하는 거죠. 아버지가 왕이었다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왕이었을지라도 나는 나로서의 삶이 존재하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내가 노비가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한 개인을 다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귀한 존재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더 값어치 있는 존재로 태어나고 덜 값어치 있는 존재로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동일하게 값어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값어치는 내가 살면서 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서 왕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을 허랑방탕해서 노비도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가 의롭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 너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너희 아버지가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 감당하고 주를 위해 살았으니까 그 덕에 너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 아버지가 악하게 살았으니까 천하의 못된 놈으로 살았으니까 그 죄값을 네가 담당해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지고 각자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떠했든지 간에 내 삶은 내 삶입니다. 각자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면요 개인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개인화라는 것은 이기적 개인주의, 그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유롭고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개인이 되는 거죠. 그냥 공동체에 소속해서 그 공동체에 버물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나라는 한 개인, 하나님 앞에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미천하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외모가 못났다고 해서 또 옛날에는 족보를 또 그렇게 중요시했어요. 족보가 없다고 해서 이 사회가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들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들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를 보면요, 한 교회 안에 한 집안의 주인과 하인이 같이 교회를 다녀요. 아직 신분제도가 있으니까 주인과 종이 같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돼요. 신분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당대의 사회가 사회 시스템에서 어떤 신분과 어떤 지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개인인 거예요. 본문 2절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을 다시는 못 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포도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이가 시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내용들이죠.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았어요. 남의 것 빼앗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고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이자도 받지 않고 의롭게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의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고 아버지가 사는 대로 안 살고 정반대로 살았어요.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선하게 살았으니까 그 아들을 아버지 봐서 봐준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주 못되게 산 거예요. 이 아들이 못되게 살다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난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아주 악하게 살거든요. 야,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겠다 하고 그 아들이 뜻을 돌이켜가지고 이 아들은 자기 할아버지처럼 의롭게 살았어요. 의롭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그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심판받는다는 걸 의미해요.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 아들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의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도 자기가 감당하는 거고 자기의 의도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사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다. 우리 사회가요, 간혹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사회나 공동체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좀 힘들면 에이 이놈의 나라 탓을 하잖아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러든지 그냥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그러든지 나라 탓을 하고 이웃을 탓하고 너 때문이라고 그러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책임 전가, 원망, 탓은 우리끼리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책임 전가도 통하지 않아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아요.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뱀은 뱀대로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의 선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삶은 나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그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다가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결단하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심판의 길을 가다가 깨닫고 결단해서 돌아서면 그러면 네 인생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의롭게 살다가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악한 길로 갔어요. 그럼 앞에 의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았으니까 네가 악한 그 죄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삶은 자기 결단인 거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았으면 결단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사회를 탓하거나 국가를 탓하거나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고 그거 탓해봐야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결단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자기 결단인 거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죄가 유혹해요. 결단하고 죄를 거절하는 거죠. 세상 유혹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결단인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죄를 지었다. 저 여자가 꼬셔가지고 내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기 결단에 의하는 거죠.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갈수록 우리가 변명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변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 뭐 때문에 못 나온다, 뭐 때문에 못 나온다, 변명이 더 많아졌죠. 하나님께 그 변명이 통하지가 않아요.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결단하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지. 이거는 누구 때문이고, 이거는 뭐 우리 부모 때문이고, 이거는 나라 때문이고, 이거는 교회 때문이고, 이거는 뭐 때문이고, 이거 안 통한다. 내 결단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매 순간 결단하고 그 결단이 선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자유롭고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로움으로 내 자식조차 구원할 수 없고 나의 악함으로 내 자식이 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내 혈육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인생을 각자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는 것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 선택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